살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한 이틀 연이어서 이렇게 비가 내림으로 메마른 대지도 촉촉히 적셔지고 농작물을 비롯해서 산천 초목들이 기뻐 춤추는 것 같습니다. 기온도 좀 선선해져서 우리의 삶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오늘은 48과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총독의 신문을 당하고 또 뭐 구류 생활도 하고 이러다 결국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겠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로마로 오게 되고, 로마에서 특별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온전한 2년 동안 셋집에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또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로마 가택 연금하는 상황에서 기록했던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은 네 권이 아닌 한 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전반부는 교리 중심, 그리고 후반부에는 생활 중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네 권도 크게 구별하면 골로새, 에베소서 이 두 권은 이론 부분, 그리고 빌레몬, 빌립보서는 그 이론에 근거한 실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 머리, 그가 근본이시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 이론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래서 빌레몬은 사실 빌레몬서는 그 종 오네시모를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렇게 금연을 하고, 빌립보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자 내어놓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서로 겸손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래든지 다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 가택 연금 상황에서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에베소에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두 기구는 어떤 인물이냐? 아시아 사람, 여러 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전했고 교회 상황을 또 바울에게 전달하며 바울의 편지를 전한 자,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의 전달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대신 에바브로디도라고 알고 있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전달한 사람 중에 하나고, 디도에게 급히 가라는 바울의 부탁을 실천한 인물. 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순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들고 이렇게 먼 거리를 심부름 한다고 하는 거 보통 헌신 충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도시, 로마 제국 당시 주요 항구 도시고 상업 종교 중심지, 주전 133년 로마에 점령당한 후에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주 1세기 바울 당시 부도덕한 직업들이 성행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다.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3차 때는 2, 3년가량 머물었고 회당 가르치고 두라노 소원을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했다고 하는 것이고 2차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서 만나고 3차 때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고 목회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아볼로 두기고 등이 이곳에서 동력을 합니다. 이후에는 사도 요한의 활동 중심 교회였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요한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구약 시대도 교회가 있었는가 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의 그 설교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모인 그 무리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니까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교회의 그림자다. 성전은 교회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짐승의 제물이 아닌 자기 생명되는 피로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자신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포함해서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캐토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양으로 보고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 정의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예정해 놓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택한 자에게 임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 이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교회 위치는 벌써 만물 위에 존재하는 가장 어뜸되는 기관이다. 그 어떤 세상의 기관보다 더 귀한 게 바로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이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내가 요청은 교회 일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며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서로 지체가 서로 다툴 수가 있느냐? 분쟁할 수 있느냐? 아니다. 오직 머리 중심으로 머리에 지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고 아울러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만큼 주님이 하신 일을 힘써야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이 사역처럼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중요한 해야 할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가정과는 다르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참된 모델을 제시하는데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그의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합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신부된 교회는 순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또 아내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면 자기 생명을 내어준 전적인 희생인 것처럼 남편이 근엄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남편을 자기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이런 남편이 되어서 부부 모델이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기 위함이라. 하나님 전신갑주가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는 받은 자다. 정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의 통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봅니다. 빌립보,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유일하게 에바브로 디도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자이냐? 빌립보 교회 목회자요. 연보를 가지고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에 되어 있으니까 셋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자기 돈으로 또 몸에 집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텐트를 만들어 파물을 만미하는 자비랑 선교가 됐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형편을 알고 에바브리디도를 통해서 성금을 보냅니다. 구제 현금을 보냈겠죠. 뭐. 그러니까 이 에바브리디도가 이 먼 길을 가면서 그것도 특별히 상당한 그 연보 돈을 가지고 운반하니까 도둑대나 강도들에게 뺏기지 아니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몸살이 심하게 나서 여기 와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을 얻어 죽을 위기를 겪었으나 다행히 주님 고침받고 회복하여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이 이 디도가 돌아갈 때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와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가진 있는데 빌립보는 BC 4세기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데스에서 건강 발견 후 이름을 필리포스로 개칭을 합니다. 원래는 학명은 필리포스인데 우리 조상님들께서 한글로 번역할 때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이후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와 떨어져 있지만 다수 시민들이 로마 시민이고 이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 유럽의 첫 관문으로 들어간 빌립보에 세운 교회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또 고침받은 점치던 여종 로마 감옥 간수장과 그의 가족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점치던 여종을 귀신들의 여종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이제 소득이 끊기니까 고소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혔지만 밤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짐으로 이 간수장이 너무 자기 책임이니까 책임감이 무거워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울에게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바울이 선교하는데도 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쁘냐?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기쁘다. 또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연보를 보내주어 기쁘다. 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쁘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기쁘다. 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주 안에서 참된 기쁨. 우리도 바울처럼 비단 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감사의 요소가 많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두에 두고 기뻐. 그러면서 아울러 빌립보 교회에 건면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순두계가 아주 열심은 있는데 두 인이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아울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 천국은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달자는 둑이고 동행자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까지 보내는데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서 봅시다. 둑이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바울 자신도 종이라고 말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울러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주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 뿐입니다. 골로새와 골로새 교회.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동서교통 요지고 거기에는 라오디게아 잘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나볼리, 지금의 터키 남서부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까빠도기아를 여러분 들어봤죠? 바울 당시 과거에 번역했던 흔적이 있는 작은 도시고 시리아 헬라인 안티오쿠스 3세 때 2000여 명의 유대인 이곳으로 이주함으로 유대인이 많고 그 후에 안티오쿠스가 무지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 석회서 된 동굴을 파서 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지하 도시가 있어요. 아마 그 이름이 구린데유라고 알고 있는데 그 터키 성지순례 가면은 구린데유 그 코스를 가게 될 것입니다.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에 숨어서 환난과 핍박을 피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내요 믿음인지 몰라요. 마치 카타콤처럼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처럼. 여러분 신앙은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히 온갖 철학 이단들이 만연한 도시고 영지주의,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이 만연하고 있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진도 여행 때 만난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다. 바울은 이곳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헛된 철학들 위기를 겪는 골로새 교회의 거짓된 유대주의, 헬라 사상, 천사 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여기에 헤매고 있는 에바브로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알고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구약에 먹고 마시고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냐? 바로 몸된 그리스도. 실체, 몸인 그리스도. 그림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성전이요. 그분이 참 대속 제물이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그러니 그분이 오심으로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육체를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구약의 제물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의 피가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생명 대신 당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단 교주나 그리고 잘못된 그런 교리, 지금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그 뭡니까? 그 안상홍 정인회 아닙니까? 그들은 원래 안식교회인데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론을 가지고 안식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구원이 없다고 할 만큼 진정한 유월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자기의 떡과 같은 자기 살을 내어 주므로, 그리고 장과 같은 자기 피를 쏟아 주므로 완성해 버린 것입니다. 방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 헬라 사상 공리주의,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다. 유대인의 율법주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골로새 2장 16, 17. 그 다음에 천사 숭배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아론보다 또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떻게 천사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잘못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모든 것이 근본되시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는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말 다 했잖아요. 교회 머리가 됐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 머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참 지혜 지식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건 결코 헛된 것이고 제로와 같은 것입니다. 제로, 0은 더해도 0이고 곱해도 0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실수 하나가 붙으면은 0의 의미가 살아나듯이 참 진정한 의미를 주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비로소 우리 가진 것의 가치가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편지들을 보면은 헤람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교회 것으로 헤람하여 보고, 헤람이란 글등을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것인데, 교회 헤람서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이 있고, 교인과 교회 헤람 용어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는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 쓴 편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에서 이 두기고를 골로새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 그때 오네시모를 동행케 합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 나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리고 바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두기고 함께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 오네시모에게, 아니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 빌레몬, 그는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 도망 나간 종 오네시모 주인, 골로새 교회 지도자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 오네시모는 골로새 빌레몬의 종이요 도망 나와 로마의 가택 연금 중이던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두기고와 함께 주인 빌레몬 앞에 보내받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두기고 함께 보낸다.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인간의 기본 권리, 자유를 빼앗기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계층이 노예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의 짐승,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히브리 민족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전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되어 노예 생활. 그러면은 로마의 노예, 저는 로마에서도 노예는 주인의 재산, 노예를 죽여도 주인은 처벌받지 않고, 가정의 노예, 농장 노예, 채석장 노예, 금투사 노예, 전반에 걸쳐 노예들이 많이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이라고 하면 빵과 서커스, 고대 로마의 세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환심, 표를 얻기 위해서 값싼 식량,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전차 경기장, 금투사 시역 관람, 이러다가 주 60년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로 이 네로 황제가 방화에 방화자다, 뭐 이런 로마 시민의 여론이 들끓을 때 이 네로가 로마 화제는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 200여 명을 잡아서 처형하고 죽이고 하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때 네로가 온갖 이벤트를 동원해 기독교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짐승과 더불어, 맹수와 더불어 싸우다가 밥이 되게 합니다. 빵과 섞어서. 그 다음에 백부장, 군인 백인의 대장, 로마 제국의 등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그 다음에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의 근간이다. 노예 마치 짐승처럼 자유 없고 남의 부림을 받고, 노예 상징은 채찍 자국, 인두로 치지기도 하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시민권 사용, 로마 시민권, 이걸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합니다. 자신을 결박하는 백부장을 저지하고, 사내들인 공회 소집 천부장에게 요구하고,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요구하고, 베수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했고, 로마 제수 이송선이 파산할 위기에 제수를 죽일 백부장과 군인들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로마 시민권도 사용. 그러나 그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형제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렇기 때문에 빌레모나 네 종 오네시모가 한때 너를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그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니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게 전라북도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면 좋아요. 금산교회에는 아주 분홍의 조덕삼 씨가 있었고, 또 그 집에 머슴살이하는 마부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둘 다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장로 피택을 하게 되는데, 그 후보에 주인 조덕삼 씨, 그 다음에 그의 마부 이자익 씨, 다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여러분, 그 집의 머슴 마부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을 당하고 주인 조덕삼 씨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조덕삼 씨 얼마나 훌륭한지 그 당시 찝사겠죠, 물론. 그래서 교회에서 이자익 자기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 장로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잘 따릅니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자익은 또한 집에 돌아와서 주인 조덕삼 씨를 깍듯이 잘 모시며 주어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참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인품도 좋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은 다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모습 이자익을 총신 대학원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서도 훌륭한 목사로서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한 이자익 목사, 조덕삼 장로. 참 조덕삼 장로님 얼마나 그릇이 큰지 알 수가 있죠. 자, 이 노예의 난이 있는데 하나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고 하나는 세군두스의 노예들. 이 빌리모스 배경된 로마 제국의 노예 관련 사건입니다. 먼저 주전 BC 73년 금투사 스파르타쿠스가 73명의 금투사를 이끌고 도망하고 로마는 3,000명의 토벨대를 구입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금투사 그리고 인간 농장 노예들 합세로 발령 규모가 10만 명까지 커지고 3년여 전투 끝에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반란군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살아남은 노예군 6,000명을 그 로마 시내 들어가는 중심도로 아피아 가도록 합니다. 양쪽에 3,000명 십자가 달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 61년간 네로 황제 때 로마 행정장관 루키우스 베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좀 못됐겠죠. 원한을 품었던 한 노예에게 살해되므로 당시 로마 간수법에 따라 세쿤두스의 모든 노예, 부녀자 어린아이 포함해 400여 명 처형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로마 사회에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시위까지 벌어지므로 네로 황제 주도로 원로 회의에서 처형을 결정하고 결국 400여 명의 노예가 처형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스의 배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예가 없습니다. 형제가 있을 뿐입니다. 도망나간 종이 잡혀왔다면 로마 제국의 선택은 죽여야 됩니다. 왜? 제국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애굽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종을 형제로 맞아야 됩니다. 왜? 아들의 나라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제국의 본질, 세상 제국의 본질, 노예 제도가 있어요. 약육강식, 공상전. 이집트 노예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를 삼았습니다. 바빌론의 예루살렘 정복 후에 그리고 저들을 포로로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바빌론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의 톱의 정복, 6,000명 죽이고 300명 이상의 톱의 사람 노예를 팝니다. 알렉산더의 두로 정복 후에 8,000명을 죽이고 3만 명 이상의 두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제의식은 천국의 본질이요, 노예는 제국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을 초월해서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이 되었지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함께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사인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울, 두기고, 빌레몬, 오네시모, 예수 십자가를 아는 지식으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제국의 노예를 하나님의 나라 형제로 바꾼 바울, 그리고 형제 오네시모를 형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길에 두기고 동행하고, 그리고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 오네시모로 받아들인 빌레몬,
그리고 스포라토쿠스의 난을 통해 본 십자가를 갈보리 예수 십자가로 바꾼 오네시모, 여러분 현실로 이루는 사인의 기적 빌레몬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칩니다.